성경은 정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천국과 지옥을 상상의 장소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제 아들하고 이제 날마다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 아주 어릴 때부터 같이 이렇게 뭐 성경을 같이 읽고 또 이제 예배를 드린 거는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예배를 드리는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작년에 하루는 이렇게 딱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주 의구심에 찬 그런 눈빛으로 진짜로 천국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진짜 천국이 있지, 지옥도 진짜 있고. 그래서 제가 아는 만큼 이렇게 또 열심히 대답을 해주고, 근데 제가 정확하게 그날 밤이었는지 며칠 후였는지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제 아들이 그때 꿈을 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다 같이 이렇게 휴가가 됐는데 천국을 간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천국을 갔는데 정말 너무너무 큰 집들도 많이 있고 진짜 신기한 과일 나무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천국에서 또 예배도 드렸대요. 예, 감사하게 예배도 드리고 또 천국에서 놀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했던 말은 우리 교회 사람들 다 휴가 됐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는 우리 목사님의 기도 제목인데 이제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서에 보면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항상 그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것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걸 원하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정말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인가? 예. 이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특히 지옥에 대해서, 지옥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언급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시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지금 저희들의 그 처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다시 천국에 가셨죠. 예. 그리고 또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직접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영화를 다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상에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이 잘 준비가 되면 정말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전에 거의 한 1년 정도를 신부와 함께 지낼 신방을 이렇게 마련을 하고 잔치 준비를 다 하죠, 신랑이. 그래서 그것이 다 완성이 되면 이제 아버지한테 말을 하면 아버지가 다 누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그 시간에 이제 아들한테 말씀을 하시겠죠. 가라, 이제 내 신부들을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는 교회가 공중으로 저희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저희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이제 저희들이 영접 기도를 하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이름이 이제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 백성으로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영접한 후에도 좀 중요해요. 그냥 예수님 그냥 한번 믿었으니까 나는 어느 교회에 딱 등록이 되어 있고 예전에 분명하게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 영접 기도했으니까 나는 그냥 어떻게 살더라도 나는 천국이야. 예, 그런 담대한 믿음은 물론 좋지만, 예,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나서 내가 버림을 받을까봐 나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렇게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엄중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주여 주여 예수님 하나님 다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그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또 언급을 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승리는 완전한 것이고 그 구원은 정말 누가 깨뜨리거나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거나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거나 그렇게 된다 보면 그 천국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어떤 많은 종교들 중에서 내가 하나를 그냥 선택한다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취미는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뭐 나는 뜨개질을 할 거야, 나는 골프를 칠 거야, 뭐 나는 뭐 화초를 기를 거야. 근데 취미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 종교를 내가 선택을 해서 내 열심으로 내 선함으로 이렇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님의 생명 복음으로 인해서만 저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너무너무 축복이지만 그 영접한 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의인이 가는 곳이거든요. 죄인들은 그곳에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거든요. 그 바늘 훔친 도둑이 소를 훔친 도둑 보고 막 이렇게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늘 훔친 도둑이나 소를 훔친 도둑이나 둘 다 도둑이니까. 그러니까 둘 다 죄인인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와, 저 사람은 살인을 했으니까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또 저희들은 살면서 사람들을 막 미워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움은 살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너무너무 엄중하게 말씀하신 게 너 형제를 향해서 뭐 바보 멍청이 뭐 이렇게 말을 하면 너희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내 선함, 나의 의로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세상 살 동안에 내가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을 해야 돼요. 네, 그거는 죽은 다음에는 절대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나? 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예,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 목사님도 항상 많이 강조하시는 것이 기도인데 사실 이 기도가 그냥 하나님 오늘은 이거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도와주시고 이것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이렇게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고백하고 또 사랑을 표현해드리고 또 하나님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찬송과 경배를 올리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제 기도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저희들이 한번 보면 천국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연히 이제 천국에 계시고 그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를 할 때 보셨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거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계신 곳 그리고 또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예, 해나 달이 쓸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천국에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상상도 하기가 어려운 그런 곳이죠. 예,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예, 해나 달과 그런 별이나 그런 비침보다도 훨씬 더 영광이 빛나는 곳. 그리고 이제 정말 좋은 것은 천국은 사망과 눈물과 아픔과 저주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좀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분들은 그 천국을 생각을 하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그렇게 막 너무너무 행복하기만 하고 날마다 기쁘고 모든 것이 완벽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힘든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연세가 드셔가지고 몸이 아프고 그러면 예전에 저희 할머니께서도 그러셨거든요. 안 아픈 데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어린 저로서는 그게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예, 안 아픈 데가 없다고 하시는데 왜 저렇게 할머니는 아프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어쨌거나 이제 연세 드신 그런 분들이 볼 때는 정말 천국은 눈물과 고통과 저주와 그런 아픔이 없는 곳, 그러니까 영원한 평강과 안식과 그다음에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곳입니다. 천국은. 그리고 천국은 밤이 없는 곳입니다. 밤이 없으니까 어둠도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보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그 보좌의 영광이 계속해서 세세토록 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뭐 천국 갔더니 형광등이 있더라 이렇게 그 간증을 하시는데 그거는 저는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천국에 형광등이 필요가 없죠. 예. 그리고 이제 천국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며 생명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 그래서 천국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강물이나 나무도 절대 평범하지가 않는 것이죠. 예,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천국 가서 하는 게 대체 무엇일까? 이거를 좀 살펴보시면 천국에서는 우리가 아까 그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그 찬양도 드렸고 주 예수 이름 높이어 그 찬양도 하셨는데 천국은 정말 그렇게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영원토록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에는 이런 꽃들도 보시면 저는 이렇게 그 교회에 이렇게 꽃을 이렇게 할 때 보면 느낌이 그냥 제 생각일 수 있지만 이 꽃들이 하나님을 좀 찬양하는 그런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교회에 꽃꽂이를 해놓은 그런 꽃들. 예, 그래서 어디서나 보더라도 다 꽃은 좋긴 하지만 특히 이제 교회에서 보면은 더 마음이 이렇게 좋고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세세토록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천국에 가서. 그래서 우리의 관을 보좌 앞에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예,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천국에서는 저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합니다. 예,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예, 그 영광을 정말 상상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얼마나 좋은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 어떤 묘사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예, 12기초석과 12사도의 12이름.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예, 그리고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래서 그 천국을 다녀오신 그런 분들이 간증할 때 보면 그 정말 황금길과 정금으로 지어진 그런 집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막 이 땅에 살 동안에는 뭐 한 조그만한 금이라도 너무너무 귀중하게 여기는데 이제 천국은 그냥 다 황금길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문도 12진주문인데 진주로 되어 있고 또 그 성곽이 벽옥으로 쌓여 있고 이 벽옥은 이제 보석의 한 종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가공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상을 내는 보석인데 그 대제사장의 흉패에 붙었던 12개의 그 보석들 중에 하나예요. 벽옥이라는 보석. 그래서 천국의 영광은 정말 저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아주 조금 이렇게 엿볼 수는 있지만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들이 지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어떤 여자분이 목사님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지옥에 보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맞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이으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습니다. 마귀의 자녀들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지옥은 실제 있는지 이렇게 저희들이 궁금해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지옥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언급을 하셨고 그리고 비유를 할 때 지옥에 대해서만큼은 너무너무 좀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9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 눈 하나를 그냥 빼더라도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지옥이야. 이렇게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된 지옥은 어떤 곳인지 첫 번째는 심판과 영벌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영원토록 형벌이 내려지는 곳이에요. 쉼이 없고 또 어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곳,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시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지옥은 처음부터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곳은 아니었어요. 예, 그 마귀와 또 그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이 그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에 보시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가는 사람들은 바로 영생에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데 어떤 재판도 하지 않고 그냥 다 이렇게 처벌을 하시나? 사람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들도 어떻게 재판을 좀 해보고 이 사람의 잘잘못을 정말 잘 법대로 가려서 이제 그것에 맞게 형벌을 내려야 된다. 이제 이거를 좀 공평정대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장례식장 갔었을 때 어떤 분이 질문을 그거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정말 그 공의로우시고 정말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러면 사람을 재판이나 그런 것도 거치지 않고 무조건 지옥에다 다 던지시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이라는 그 관문을 다 통과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죽음의 관문을 통과한 이후에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 앞에 다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대로 말한 대로 그리고 이 땅 살 동안에 또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힘쓴 대로 그들이 누군가는 심판을 받게 되고 또 누군가는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옥은 구원의 기회가 더 이상 없는 곳입니다. 굉장히 절망의 장소이죠. 누가복음 16장 26절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지옥에서는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다시 죄를 회개할 수도 없어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죄 있는 자가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좀 이렇게 그런 안 좋은 말도 많이 하잖아요. 욕설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무시하는 말도 하거나 또 그런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 그러니까 이 라가라는 거는 이렇게 좀 바보, 멍청이 이런 거거든요.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 두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10년, 100년, 1000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해서 그 지옥의 고통이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가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절대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이 지옥은 불못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불못이 있는 곳이고 또 이 지옥은 울며 이를 가는 곳, 어두운 곳이라고 성경에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곱 번째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불과 유황이 계속해서 타오르기 때문에 그 불타는 지옥의 고통을 영원토록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옥은 또 땅속에 있다고 성경은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3절 보시면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 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 망하니라. 그래서 이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진노하셨기 때문에 이 고라와 고라의 자손들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직접 땅바닥을 갈라지게 해서 바로 그들이 이 지옥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땅이 이렇게 붙었죠.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보면은 이 지옥은 지구 이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지금도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정말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그 선택은 저희들에게 달려 있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 그리고 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희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래서 이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 가장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돈과 또 내가 유명하거나
또 권세를 가지고 있고 무엇을 가졌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그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죠. 육신의 몸을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들, 그 집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었던 자들은 그 공적이 남아 있을 것이고, 또 나무나 풀이나 집부로 지었던 자들은 그 불이 이렇게 시험하게 될 때 그 공적이 남아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그 간증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하신 것이 장례식장에서 말씀하실 때 시한부 인생을 보면서 저희들이 굉장히 저 사람 너무 안 됐다, 저렇게 몇 개월밖에 못 살다니 진짜 안 됐구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종말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간을 더 잘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건강하고, 나 우리 가정 행복하고, 나 돈도 있고 다 있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완벽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시간이 언제이신지를 아시죠. 오늘 밤에라도 그 사람을 데려간다면 정말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정말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저희들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저희가 거룩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두렵고 떨림으로 저희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 오실 시간이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또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보내주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보면은 때가 정말 많이 가까웠다는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시간을 잘 아끼시고, 또 주위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을 향해서 꼭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잘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급하고 강한 성령의 불이 한국과 전 세계에 임하여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강한 불길로 하늘이 타오르게 돼. 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불로 일하리라. 성령의 강한 불길로 세계가 타오르게 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불로 일하리라. 순전 강한 성령의 불을 이 땅에 내려주소서. 메마른 심령들이 성령으로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께